할렐루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흥미로운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인데요. 궁금한 마음에 프로필을 보니까 이 저자가 실제로 책 제목처럼 죽은 자의 집, 돌아가신 분들의 집을 방문해서 특수 청소하시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그 중에 참 와닿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도꼭지의 아이러니는 누군가가 씻는데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졌지만 결코 스스로 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수도꼭지와 닮았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죽음을 등에 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동안 삶이라는 눈앞에 펼쳐진 방향만을 보고 걷느라 죽음까지 생각할 기회를 얻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죽음을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묻는 행위, 인간이 죽은 곳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과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더 가치가 있고 굳세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참 깊은 사색이 담긴 표현 아닙니까?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이 쓴 책도 아니고요, 돌아가신 분들 집을 방문해서 특수 청소하신 분이 쓴 글입니다.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의 그 죽음의 현장을 방문하면서 삶의 의미를 되묻는 행위, 그 행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공감 가는 글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를 왜 이 내용으로 시작할까요? 우리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매일 아침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사망자 데이터를 보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오늘 나는 살았다라는 것입니까?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루하루 악착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죽음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는 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톨스토이의 말처럼 우리 인간은 무언가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10대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요, 20대는 취업 준비를 합니다. 30대는 어떻습니까? 결혼을 준비하고 40대는 내 집 장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50대가 되어서는 노후를 준비하고 60대는 은퇴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정작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죽음을 준비하지 않을까요? 죽음은 그 누구에게도 경험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리 누가 좀 겪어보고 말해주면 좋으련만 아무리 뛰어난 노년의 석학도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어느 누구도 죽어봤는데라고 우리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도서 7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롭다라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은 지루하게 족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자그마치 10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기억하십니까? 김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지치카포 사리세센타, 워리워리 세보리캉, 무두셀라 구루미. 고구봉서 선생님께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성경 퀴즈 단골 문제 아니었습니까?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굽니까? 무두셀라. 자그마치 969살을 살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이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눈에 그 이름이 다가왔는데
어른이 되어서 이 창세기 5장을 묵상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를 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5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낳았고 죽었더라 라는 동사입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지루하게 이러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그들의 인생의 공식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낳았고 죽었고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8년 전에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아내는 병원 산후조리를 하고 있고 제가 출생신고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갔습니다. 절차가 참 복잡하더라고요. 출생신고를 하고 난 뒤에 몇 해 지나지 않아서 할아버지께서 91세의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추모공원으로 가기 전에 제가 할아버지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요. 그때 문득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출생신고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사망 진단서도 자신이 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육국장으로 고등부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40대로서 10대 아이들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참 흥미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3은요 고1보다 에너지가 딸립니다. 지쳐 있습니다. 불과 1, 2년만 해도 확 늙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얘들아, 비틀즈도 죽었듯이 BTS도 언젠가 죽는다라고 말하면 기겁을 합니다. 이들에게 죽음은 아직은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라는 것이죠. 군대를 다녀온 친구들은 총 몇 번 쏘고 돌아와서는 제법 철이 들어서 옵니다. 또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첫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인생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몸이 좋지 않아서 전신마취라도 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 잠깐 멈추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맞게 되면 그때는 진지하게 비로소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죽습니까? 수명이 다해서 늙어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건 오늘 본문 가운데 창세기 5장에서 낳았고 죽었다라는 이 죽음의 공식을 깨트리는 그 지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낳았고 낳은 후 낳았으며 살았더라. 여러분,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죽었더라가 빠져 있어요. 에녹이 갑자기 실종된 것입니까? 에녹에게는 사망 진단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은 실종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것이죠. 그럼 데려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1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갑자기 죽음의 공식을 깨트리는 이 에녹의 족보가 마치 삽입된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 이 5장 안에 끼워져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저는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영적 원리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준비하라. 5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도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동행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용된 이 동행이란 단어는요, 원어로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산책하셨을 때 사용된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타락하기 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요,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산책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타락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3장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라고 하셨을 때 어디로 갑니까?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번역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올림픽 공원을 한번 산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올림픽 공원을 함께 걷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동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같이 공원을 걸어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만약 부부가 한 공간에서 같이 살아도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대화가 없다면 동행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교회 다녀도 담임 목회자의 비전을 공유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동역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처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 동행이 죽음의 공식을 깨트립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묻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65세 때까지는 평범하게 살았는데 65세에 무드셀라 낳으면서 그의 인생에 영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에녹의 인생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의 뜻은 무트, 죽다라는 뜻이고, 살라흐, 보내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직역하면 그가 죽을 때, 무드셀라가 죽을 때 무엇을 보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에녹에게 임한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아들 라멕을 낳았을 때 187세였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가
369살이었거든요. 그럼 정확히 60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에녹의 예언대로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심판의 예언을 받았던 에녹이 일평생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유다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을 때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맞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가 죽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사람들을 붙잡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일평생 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인 오스 기니스라고 있습니다. 이 오스 기니스가 저항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명의 청중, 유일한 청중,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았다. 아브라함 이후로 믿음의 삶은 언제나 한 목소리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었다. 우리에게는 한 목소리만이 중요하다. 국민의 소리도 아니고 시대의 음성도 아닌 하나님의 음성만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4차 산업시대가 되었다고,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다 바꿔야 된다고 하는 이때에 세상의 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이념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청중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에녹처럼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그 한 말씀을 붙잡고 300년 동안 그가 동행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인 등록 QR코드는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코드가 빠져 있습니까? 유튜브에서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들은 빠짐없이 찾아 듣는데 영혼이 말라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교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귀에 못이 닳도록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관계다라는 것이죠. 시편 73편 2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에 살아도 생지옥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사라지면 슈퍼카를 타도 인생이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멈추면 권력의 정점에서도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친밀하면 옥탑방에 살아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지옥철에서도 큐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병상에서도 하나님과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영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동행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영적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주목해야 될 표현이 무엇입니까? 옮겨지기 전에라는 거예요. 옮겨지기 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에녹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느냐라는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옮겨지기 전 에녹의 삶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녹은 특정한 어느 하루만 하나님과 친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자그마치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에녹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증명되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들까요?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사람에게 집중되면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니고 완벽한 목회자를 한번 찾아다녀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그런 교회 없습니다. 그런 목회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동력은 내가 가진 직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중도 하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례사를 하실 때 참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있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고 결혼 생활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결혼식은요, 하루면 끝나지만 결혼 생활은 일평생 삶으로 겪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이미 10여 년 전에, 수십 년 전에 미래학자들이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겪어보니 대응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몇 해 전에 주일 저녁에 크리스찬 이미지 코칭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니까 저녁 10시쯤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다가 선잠이 들었는데 새벽 3시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누나가 응급실로 급히 달려오라는 것입니다. 다급한 마음에 달려가니까 어머니께서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이 오셔서 이제 시술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시술이 잘 되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어머니 옷가지를 좀 챙기려고 가는데 어머니 옷에 있는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새벽 5시 알람이죠. 그 알람이 울리는데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목회자인 나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러 가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간호사가 이렇게 불러서 다급하게 불러서 가보니까 울먹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심정지가 오셨고 CPR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폐소생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리면서 고생만 하다가 우리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데 라고 기도하는데 간호사가 부르는 거예요. 잠시 후에 어머니가 이렇게 심폐소생술 가운데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께 제가 갔습니다. 어머니, 심장이 멈추셨었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지훈아, 꿈을 꾼 것 같아 하시면서 첫 마디가 병원 선교 가야 하는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심정지 되었던 사람이 첫 마디가 어떻게 병원 선교 가야지 라는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엄마도 언젠가는 죽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까지 지켜낸 건물입니까? 자식들이 주눅 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배경입니까?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돈입니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먼 훗날 자녀들이 무엇을 기억할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느 대학 나오셨을까? 우리 아버지 차는 뭐였지? 어떤 자리에 계셨지? 여러분, 그거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했던 삶이 남는 것입니다.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땀냄새 나면서도 가정 예배 드리고 추운 겨울에 한 이불에서 부둥켜 안고 기도하다가 잠들었던 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자식들의 가슴에 남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알미 아니라 삶을 물려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영적 원리는 오늘의 죽음이 아니라 내일의 부활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그를 데려갔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성경 안에서 생명을 취하다, 빼앗다라는 의미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데려갔다라는 건 공중으로 그를 들려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의 죽음이라는 이 절망이 아니라 내일의 부활을 소망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예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시작이 예수님의 족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낳고 죽었더라가 아니라 낳고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죽음의 공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 존 오웬은 다음과 같은 책을 썼습니다.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의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참 문학적인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은 죽었습니다. 신이 없다고 말했던 니체는 죽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깨트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죽음이 아니라 내일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암투병 하시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딸 고 이미나 목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니엘 기도에도 오셨었죠. 처절하게 말라서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로 빛나는 얼굴로 생을 마감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딸의 얼굴을 내가 보았기에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소유에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살 것처럼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절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묻힐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를 준비합니다. 내일의 부활의 소망을 준비하는 것이죠. 자녀들과 손주들이 찾아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즐겨 부르던 찬송을 부르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성경 구절을 함께 묵상하는 그 장소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에 대한 유명한 동화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산책하기를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하루는 너무나 재미있게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속삭이다 보니까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녹이 시간을 너무 지체해서 하나님의 에녹을 바라보시면서 너 이제 집에 가야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내 집에 가야죠 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지? 에녹아, 그러면 우리 집에 같이 갈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동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집에 갈래라고 하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정부지로 집값이 올라서 내 집 장만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노후에 바다가 보이는 그럴듯한 별장 하나 없으면 어떻습니까? 늙고 쇠약해져서 요양원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면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공평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불신자들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집에 갈래라고 반드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년 전에 BBC 라디오에서 영국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답을 맞추면 상금이 자그마치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2천만 원 받으려고 당시에 수학자, 교통학자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합니다. 비행기다, 자동차다, 아니다, 오토바이다,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것은 다 오답이었습니다. 정답은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함께 가며 그의 말에, 그의 표정에, 그의 제스처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라는 터널 속에서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 어느새 우리 주님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믿음의 결승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한 주도 하루하루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남겨주며 내일의 부활을 소망하는 오륜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찬양의 가사에 보니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님 내 마음 아시네. 다 같이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환경과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인사할 겨를도 없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에녹처럼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의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것처럼 코로나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준비하십시오.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의 죽음의 절망이 아니라 내일의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준비하게 하시며 오늘의 죽음이 아니라 내일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에녹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코로나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번을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손주들 가운데 우리의 알미아리오 삶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며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며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김은호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이제 하반기 사역을 진행해 나아갈 때 코로나로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다니엘 기도회와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 창조적인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휴가를 마치고 이제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다니엘 기도회와 또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이 사역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우리 귀한 많은 사역들을 진행해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기름 부으심의 말씀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주님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에 오늘의 죽음이 아니라 내일의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알미 아니라 삶을 물려주게 하시며 하루하루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반기 사역을 진행하며 나아갈 때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없게 하시며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다시 소생되는 귀한 사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간절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오늘의 죽음이 아니라 내일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오륜의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